말씀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 빛을 딱 정의를 했습니다. 빛은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보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그죠?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은 그 빛 자체시기 때문에 빛 안에 계십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빛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내가 완전한 진리 가운데 완전한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한다, 이렇게 본다라는 건 정말 어렵지요. 그러니까 내가 빛 가운데 거한다, 우리가 빛 가운데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를 오직 사모하면서 그것을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게 사귐이라는 겁니다. 사귐. 주님하고 사귀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요, 봐봐. 우리는 이 세상의 빛에는 반드시 빛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의 그림자, 어두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빛이 한 방향에 있으니까 빛이 안 비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조금 쉽지요. 그러니까는 빛이 안 비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계속 사귐으로. 그러니까는 사실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그게 요한복음 잠깐만요,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 안에서, 빛 안에서 행한 사람은 이 내 행위를 내가 빛으로 행했는 걸 조명받고 싶어서 계속 빛으로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제 빛으로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둠의 영역까지도, 혹시라도 내 안에 어둠의 영역이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받고 싶죠. 이 빛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점검을 받고 싶고 어둠의 영역에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 점검을 받고 싶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귀해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보면은 과연 내가 하루 종일 저렇게 직장에서 일하고 앉아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늘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사귐, 주님하고 사귀려고 오늘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내 행위를 돌아보면서 주님하고의 이 사귐의 관계에서 주님, 제가 어떻습니까? 하면서 이걸 보러 나오신 거예요, 그죠? 이 사귄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이 이제 해석이 되지요. 7절 후반줄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 주님하고의 그 사귐의 관계로 나와서 나의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가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하면서 내 어둠을 주님 앞에 드러내면 온전한 빛이 조명하시면서 이 어둠에 있었던 것들을 그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요. 아멘. 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이게 말하기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특히나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시죠. 금요일 밤에 여기까지 와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도 내가 죄가 없는데 여기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 삶에서 나한테서 죄를 찾기 힘들다. 나는 꼭 예수가 내 삶에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만나게 돼요. 진짜 교회를 몇 년을 다니는데도,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항상 이 교회에 보면 이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오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오질 않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개인들이 교회에 나올 때에는 이 마음에 굉장히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죄를 통해서 죄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이 죄로 인해서 내 삶이 형통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 문제성 때문에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게 없다라면은 사실 내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사는 것에 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는 좀 힘듭니다. 근데 가끔씩 그런 사람들도 교회에 오기는 오거든요. 가끔씩 그런 분들도 교회는 오기는 옵니다. 왜? 내가 아주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깊이 들여다보면은 자꾸만 내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자꾸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전도사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을 이제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적잖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8절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예. 그리고 10절 앞에도 1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가끔씩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범죄했지? 내가 뭐 그렇게 범죄해서 꼭 예수의 피가 내가 그렇게 필요하냐?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진지하게 들어가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은 교회는 좋아해요. 교회는 사실 교회에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많은 지탄을 요즘에 뭐 기독교가 많이 이제 욕을 먹지요. 이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면은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훌륭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착해요. 세상에서도 그래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요구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자꾸 이제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로 와요.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웃고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좋아서 이제 교회를 와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근데 말씀을 진지하게 조금만 들으면 이 말씀은 너무 힘드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에서 계속 튕겨나갑니다. 거부감이 계속 듭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래서 그분 이게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핵심은 뭐냐? 핵심은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뭐가 그래 죄가 있어서 예수님이 죽을 만큼 내한테 죄가 있지? 나는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것도 없는데 나는 착하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엄청히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는 죄가 없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놔놓고 그냥 이제 그분이 생각할 때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진리라고 생각하며 그 진리를 그냥 따라가야 될 만큼 내가 그런 죄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계속 묵상을 하거든요. 하는데 야, 이거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말해야 되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웠는데 굉장히 아주 어려웠는데 제가 다른 데서 헤맨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우리 신약의 10계명, 신약의 10계명은 산상수훈이 신약의 10계명이지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죄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자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다니다가 한 중3 때쯤 이제 이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었었어요.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 6장을 읽으면서 그 나이 때 중3 때 나이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라는 게 충격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누가복음 6장 27절서부터입니다. 우리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말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뺨을 맞았는데 이쪽 뺨을 돌려대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죄입니다. 내가 남한테 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지 않는 것, 이게 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하는 자는 안 사랑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자비롭게 행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의 죄의 수준이 여러분들 술 마십니까? 여러분들 거짓말 합니까? 거짓 증거했습니까? 탐냈습니까? 이런 걸로 죄를 정의하면은요, 나 죄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나는 죄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된 죄에 대한 정의가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거 죄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고요. 주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남을 이해해 주지 않는 거, 그게 죄예요. 나는 남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이해받고 싶어라 하는 거, 그게 바로 죄성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이게 죄예요. 이렇게 죄가 명확해지니까 이제 다시 요한일서로 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죄를 정의하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렇게 죄를 정의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어때요? 응? 부담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죄를 정의하면은 되게 마음이 낮아져요. 되게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이게 저는 요즘에는 제가 좀 이제 언니가 와 계시면서 이제 너무 그쪽에 이제 몸도 너무 좀 많이 힘들었죠. 힘들고 하면서 기도를 조금 좀 깊이 못하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보려고, 깊이 제대로 해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으면 그냥 기도 제목이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물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구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10분 동안 기도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절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제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 계속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제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정말 간절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진짜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진멸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 구구절절히 정말로 맞구나 싶은 것이 온몸의 피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정말 저에게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그게 은사라면은 그 은사를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거를 구하게 되는데, 지금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니까, 진짜 예수님의 계명 앞에 나가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죄고요, 우리가 내 뺨, 이쪽 뺨을 치는데 내가 이쪽 뺨을 안 돌려대는 게 죄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안 좋아하고, 이거 뭐 내가 하루 종일 행하는 거거든요. 내가 늘 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 진짜 원수는 몰라요. 원수는 모르겠습니다. 원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나를 안 사랑하는 자를 전 사랑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제 모습을 보면서 구구절절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을 수가 없구나, 이게 너무 피부로 와닿으니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정말 감히 하나님 앞에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하나님 이걸 왜 나한테 안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이 있어서 이게 없어서 괴롭습니다. 제가 정말 내 자녀가 이래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감히 그렇게 구할 별로 자신이 저는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행여나 내가 내 생각으로 옳다고 주장하면서 남을 판단한 일, 내가 내 생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잣대로 내세운 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지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이고 그게 진리지요. 그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기독교의 진리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 죄를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 사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비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룩함,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때요? 사랑의 범위와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모습을 공급받지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어디냐? 로마서 7장 8장입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봐봐요. 19절, 로마서 7장 19절, 20절, 21절 같이 2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계속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하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거기까지.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 안에서 거룩한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겠고 싶지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나도 자비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금방 우리는 어때요? 나한테 조금만 불편하게 하면은 나도 확 불편해지고, 나한테 나를 조금만 오해하면은 그 사람한테 금방 미운 마음이 확 들고,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도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이게 후하심으로 나도 그렇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하는데 내 안에는 끊임없이 그것을 방해하는 나의 어떤 그 죄의 모습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다른 법이 또 있어요. 인간의 법에서 끊임없이 인색하려고 하고 내가 염려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면 한 대 쥐어받고 싶고 내가 조금만 오해받아도 억울하다고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쌈박질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8장의 일이 일어나지요. 8장의 일이 일어나지요. 이걸 가지고 이거 주님 오늘 제가 미워했습니다. 제가 오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옹졸했습니다. 제가 오늘 판단했습니다. 제가 오늘 더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딱 나가서 말하면은 금방 주님이 어때요? 금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확 부어주시죠. 주님의 사랑을 확 부어주시면서 주님의 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관계성이 뭐예요? 이 관계성이 바로 사귐입니다. 주님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오늘 예수님처럼 자비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내가 오늘 저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내 좁은 시각으로 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판단하고 그거를 그때는 몰랐지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는 모릅니다. 모르니까는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마음의 답답함으로 알게 하시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내 잣대로 판단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를 점검받는 거, 이 체킹 받는 거, 이게 사귐이고, 그 사귐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거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라 그랬죠, 그죠?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한테 은혜가 더한다 이 뜻보다도 죄를 많이 깨닫는 사람에게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이 말씀이더라고요. 아무리 죄가 있어도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뭔 죄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내하고 뭔 상관 있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듭니다. 예수님의 피가 인류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본인 인생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진짜 죄가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에게 속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8절에 1장 8절에 있죠.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내가 진리를 모른다라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지요. 말하자면은 자기 죄를 깊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찾지 않겠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알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을 치러 가서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데 좋은 거 다 가지고 오지요, 그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왔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자, 일단 좀 펴봅시다. 15장, 사무엘상 15장 20절 이후로 갑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맞아, 22절에 사무엘이 같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엄청난 지금 선포가 이루어졌죠. 지금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엄중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까지 완전히 선포를 했어요. 그죠? 이렇게 당신의 죄가 중합니다라고 선포를 했지요. 그러는데 그럼 이런 와중에도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24절에 후반절에 그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상황에서도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서 다시 또 어떻게 하냐면은, 자, 28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사무엘이 이렇게까지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변명할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사무엘이 또 다시 엄중하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사울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이 상황에서도 사울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 상황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당신이 왕위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이거를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재차 반복해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게 귀에 안 들어오고, 이 상황에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 다 좋아 그건 좋아 그런 말은 지금은,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아니잖아. 지금 당장은 나하고 같이 가주세요. 말하자면은 이 엄중한 죄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보여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어떤 사람들은요, 구약의 율법 그것을 지키기 어렵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어렵다고, 뭐 그거를 꼭 지켜야 되냐, 저거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가장 보호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로 제가 제 안에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그런 마음으로 제 안에 충만하게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